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어떤 성도들의 모습도 있지만 이단적인 가르침이 좀 있었어요. 그 가르침 안에는 영지주의, 그래서 몸은 악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어, 그래서 그 육체를 뭐 마음대로 쓰는 쾌락주의나 아니면 철저히 악한 육체를 철저히 금욕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천사 숭배라든지 또 유대의 어떤 의식주의,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그 교회 안에 조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만나요. 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 네 서신을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안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썼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서 썼어요. 근데 그 옥이 지금처럼 완전히 이제 쇠창살로 완전히 사람을 가두어 놓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집에 지금 가둬놓은 상태예요. 완전히 형이 떨어지지 않은 죄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적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래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찾아가고 방문하고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어요. 면회도 그냥 어느 정도는 허락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오면 또 이야기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죄수로 있으면서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러 로마에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도 무난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이제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옥중에서 어쨌든 함께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요, 에바브라가. 그래서 아마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잠깐 잡혀서 사도 바울과 또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한 거죠. 목회자들이 뭐 감옥에서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회 이야기 하죠. 교회 이야기.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사역에 선배된 그리고 스승된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하고 조언을 구했겠죠. 우리에게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조언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해준과 동시에 그 교회에 직접 펜을 들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편에 또 보냈겠죠. 이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읽도록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지요, 사도.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이 편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였던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세운 교회, 내가 훈련시킨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나의 제자요, 나의 동력자가 세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 안에 그 모임 안에 그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가르치는 그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항상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인데요. 어떤 서신서든지 대부분 이게 있어요. 이게 빠진 경우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보면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은 항상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의 평강이 너희에게 늘 있기를 바란다. 이 가장 복된 인사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대요. 왜 기도했을까요? 동력자들의 교회니까. 그리고 그들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왜 감사했느냐 하니까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4절 5절을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핵심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3가지가 누구에게 있냐 하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고 말해요. 누가요? 내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내 동력자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대부분 얼굴을 모를 거예요. 뭐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얼굴을 몰라요. 그러나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의 동력자요, 나의 제자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골로새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들으니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일부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야? 나는 늘 기도한다. 그 에바브로로부터 들었던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그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른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의 약간의 문제점이었으니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 것을 토대로 삶을 살아내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먼저 알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알고 사는 가운데에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삶을 주시고 바른 삶을 주시며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연결해서 또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암과 삶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살아내고 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면서 또 더 알고 더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골로새서는요 1장부터 4장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암과 삶의 앙상블이에요. 이런 조화, 암과 삶의 조화를 계속해서 이루라고 1장부터 4장까지 이것이 반복돼요. 특별히 1장부터 2장까지는 더 삶에 대해서 더 강조했고요. 3장, 4장은 더 삶의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바른 암과 바른 삶의 지속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성도들의 자라남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총명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알았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고 순종하고 또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더 깊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내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